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 바로 그날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패전 당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아벡에서 실로까지는 대부분 오르막길로 약 35km로 몇 시간이면 달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13절.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는 통치권의 상징인 직무의자를 뜻합니다. 길가 한쪽이란 성문 곁 광장에서 소식을 기다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가장 늦게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전령이 성문에서 기다리던 엘리를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엘리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점도 이 상황에 기여했습니다. 15절. 엘리는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눈이 멈추어 섰다는 뜻입니다. 맹인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7절.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점층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마지막에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패배와 제사장의 죽음과 하나님 교회의 탈취를 알리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멸절을 의미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과 함께 새해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나님의 괴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괴의 행방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는 자식들보다 법궤의 안전이 더 큰 이슈였습니다. 사사로서의 엘리의 눈이 안 보이고 늙고 뚱뚱한 이미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분위기를 잘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뚱뚱하다는 히브리어는 중요함, 영광으로도 번역됩니다. 즉 엘리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중히 여기다가 영광을 돌리다입니다. 20절.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이 장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수 있는데 이가봇이 출생과 더불어 사망 선고를 받는 운명이었듯 베냐민 사람 사울의 왕조도 출생과 더불어 끝나버립니다. 이가봇의 출생은 사무엘의 출생과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지만 이가봇의 출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현실을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히브리어는 영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허락하는 모양을 표현합니다. 이가봇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절망을 요약합니다.
이가봇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이런 이가봇의 모습은 뚜렷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가봇의 후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식 없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 아히둡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버지입니다. 이 일 후에는 실로의 예배 처소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도 실로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실로의 성소는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실로가 불타 없어진 때가 이 에벤에셀 전투 직후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아벡에서 실로까지 군사를 몰고 와 도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후 실로에 무너진 성전은 선민의 지위를 영원한 특권으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실로의 성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먼 훗날 엘리의 자손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처럼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실로 성소를 회상하며 성전을 부적처럼 여긴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당시 실로에 만연된 종교적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약궤는 심판을 완성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미신에서 깨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약궤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어왔음에도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이동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끌어안고 싶은 것에서 배신을 당해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탈취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가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믿읍시다.